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또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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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실 때 이주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저희 온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세상에 나와 주님의 고난당한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로 내 힘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사 모든 이단과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자비와 긍휼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세밀한 곳까지 치료의 빛을 비추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부활과 영생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사 영육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어 참 평안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실 마이크 발음 볼륨 좀 높여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도 주의 전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란 주제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로 복된 길이 되어서 다 걷고 난 이후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복락으로 이어져서 부활에 동참해서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우리는 히말라야라고 부르지요. 히말라야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히말라야에는 고산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주로 양을 치면서 또 블랙 야크들을 기르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이 블랙 야크를 매매할 때 아주 특이한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주목해 보게 돼요. 우리는 보통 이 블랙 야크 양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이 쪘다든지 막 튼튼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약하고 형편없이 보이는데도 큰 값을 주고 어떤 것은 뚱뚱하고 살이 잘 찌고 윤기가 흘러도 형편없는 값을 매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 그럴까? 그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블랙 야크를 이제 정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나 팔고 싶은 사람이 그것을 끌고 산비탈에 탁 두고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비탈길을 막 올라가서 풀을 뜯으러 올라가는 야크는 상당히 비싼 값을 받게 됐지만 아무리 윤기가 나고 살이 많이 쪄도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풀을 뜯으면 형편없는 값,
고깃값으로 팔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탈을 치닫고 올라가는 야크는 자식도 새끼도 많이 놓을 거고 분명히 살아서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비탈 아랫길로 내려가는 양은 틀림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굶어 죽거나 혹은 구덩이에 빠져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양은 형편없는 값을 받고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으로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피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막힌 음성을 모든 무리 앞에 들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 미혹을 받고 유혹을 이긴 다음에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각 성으로 다니시면서 각색 병자를 다 고치시죠. 그러자 정말로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5장에 등장하면 그 유명한 산상보훈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산상보훈의 첫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팔복을 선언하게 되지요. 그리고 왕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보훈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황금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제 모든 말씀을 보훈의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기가 막히다. 이것들을 알고 깨닫고 막 감격해서 두 주먹 불끈 질 때 결론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의 말씀 다 들어도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문으로 들어서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3가지 개념이 원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주목해 봐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영생이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망이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이요.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너무 흔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방 이해는 되잖아요. 고산족의 블랙야크처럼 내가 이 협착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서 사망의 길을 갈 건가,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영생으로 갈 건가, 내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서 멸망으로 갈 것인가는 늘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좁은 문은 바로 정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더 이상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길을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주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공생애를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 기한이 찬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직감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누가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제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느 길로 가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느 길로 가서 어떤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을 찬찬히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말은 구경하면서 이리저리 다닌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길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이 길은 왜냐? 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이 여행이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십자가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어떤 일이 있는가?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겠지요. 유대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생명을 얻지 못할 거야.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유대인이 묻는 여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풀면 주님, 나는 분명히 생명을 얻겠지요? 나는 분명히 영생을 얻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멸망을 받겠지요?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민돼서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그들의 사고 생각은 나는 생명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멀어질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린 주목해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구원에서 이탈될 것은 상상도 안 할 거예요. 이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면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라는 문이 어떤 문인가? 헬라말로 스테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고난, 역경, 압박, 핍박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문, 정문, 헛문이 아니라 옳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만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압박과 핍박을 당하며 가야 되는 것이 생명과 영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일까? 고난과 역경과 압박과 핍박의 길을 가는 건가? 이 길을 힘써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힘써야 돼. 힘써. 그렇다면 힘쓰는 게 어떤 걸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고난과 역경과 압박과 핍박을 받는 것에 힘쓰는 것은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좁은 길에 대해서 주님의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이하에 쭉 내용이 오는 거예요. 이 길 끝에가 어떤 생명이 있는 건가를 말씀하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블랙야크를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 양들을 매매할 때 또 양들을 양육할 때 기를 때 어떻게 기르는가? 양만 기르지 않아요. 항상 염소와 함께 길러요. 풀을 뜯으러 갈 때 양과 염소를 함께 몰고 가지요. 그런데 풀을 양을 다 치고 밤에 어두워져서 우리로 드릴 때는 반드시 구분을 냈어요. 왜냐하면 양의 성질과 염소의 성질이 달라서 함께 놓으면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얼어서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는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양은 오른쪽 문으로 염소는 왼쪽 문으로 반드시 구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참 기막힌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가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생에 얻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줬고,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봐줬기 때문이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랬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너는 먹을 것 안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 안 줬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찾아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영벌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라.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요. 그러자 임금이, 즉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인간의 습성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혹여나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건데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로 가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의 습성이 어떤 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오래 머리에 기억에 남는데,
남이 나에게 베푼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자는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갔구나, 넓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사방으로 가고 있구나, 화들짝 놀라서 정말로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그 고난의 길, 협착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으로 가는 자들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은 거 줬는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물 줬는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준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돌봤던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찾아가 봤던 걸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길 끝에 생명과 영생이 놓여 있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지를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소외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베푼 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것이 믿음임을 분명히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은 자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라는 건가? 이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인지 못하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 길을 가는 그 길은 전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런 것 했나요? 깜짝 놀라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줬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 줬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길을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길이 바로, 왜 힘써야 되는가?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참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참 많은 찬송을 부릅니다.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아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가 되고 결국 사망과 멸망으로 파멸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 고난주간의 주제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힘써야 됨을 기억하며,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무의식이 되어서 주님이, 세상이, 이웃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기억해서 이 길을 이제 출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부활의 광역에 동참하는 우리 중섭로교회 모든 권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주여 삼창한 후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특별히 중성교회를 건속으로 삼으시고 이제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별 새벽 기도에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주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늘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은 바로 협착한 길이요, 그 길은 고난이요, 한란이요, 고통이요, 박해요, 핍박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의 십자가 속에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근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죽어있는 심령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 부흥으로 말미암아 죽은 심령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등불이 되어서 이 민족을 함께 끌고 가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사악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공포까지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이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민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이 소생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성육교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중성육교의 교회 근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가정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 어떤 풍랑 속에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기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박해가, 지금의 한란이, 지금의 얼음이 정말로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길 끝에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천국 백성이 된 그 순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좁은 문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정문이고 정도고 바른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길 협착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부에 잡고 승리의 길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 좁은 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이 정문이기에 바른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마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찾는 자가 많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감격의 날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포항 땅에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소멸돼서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절에 함께 주의 성모를 참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별 새벽기도에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길로 승리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근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